오늘은 첫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둘째 시간이 아니죠. 제2대 족장은 언약의 후손 이삭,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사라고 했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인데 12장부터 20장, 30장, 창세기 40장, 50장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아브라함 사역 기간은 25장, 창세기 25장이죠. 25장. 이게 이제 아브라함 사역이죠. 사역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21장에 출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22장 모리아산 사건 기억나시죠? 22장에서 주목될 만한 그 구절이 어디냐면 27장 21장부터 27장에 보면 이삭인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늙음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에서에게 죽기 전에 축복 예언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이삭의 사역은 요 기간으로 성경의 기록은 짧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족장인 이삭인데 이삭은 알다시피 쌍둥이로 출생한 이제 야곱이 25장이죠. 25장인데 야곱은 언제 죽어요? 이게 이제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하죠. 그 다음에 요셉이 출생한 거는 이제 되죠? 30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된 야곱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일단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출생을 하죠. 특징은 뭡니까? 야곱이 25장에서 야곱이 출생했는데 특징이 뭐죠? 쌍둥이였다는 것과 뭐예요? 동생으로서 나중난자로서 뭐가 되는 거죠? 장자권을 태중에서부터 이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 즉 구속사의 선택입니다. 구속사 선택. 즉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태중에서 지정돼 가지고 이제 장자가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관계없이 어린 야곱은 형 에서에게 뭐라니까 장자권을 팥죽과 바꾸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사실은 인생을 돌아보면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어리석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 야곱의 열정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욕심이고 욕망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후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은 야곱 입장에 볼 때는 아버지죠. 아버지인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은 이제 소위 축복권 쟁취와 관련된 축복권 쟁취라기보다 거의 사기에 가깝죠. 사기에 가깝습니다. 야곱과 모친 리브가가 사냥감으로 별미를 원했던 야곱에게 집 가축 요리로 사기를 치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을 모르면 이건 이 집안은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인 그 부죠? 영적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즉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27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23절. 27장 23절을 보면 야곱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뭐예요? 1절에 야곱이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23절 뭐라 했어요? 분별하지 못했다 그랬죠. 분별하지 못했다. 그 분별, 영적 무감각,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분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언뜻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예요? 야곱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그래서 이건 영적 분별력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삭의 문제는 뭐냐면 아비로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 아시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태중에는 쌍둥이가 있는데 나중 난 자가 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가 결국 언약의 후손이 될 거라는 예언을 했던 것을 이 리브가는 기억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분별력이 떨어졌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이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그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거의 사기와 같은 아들과 어머니가 사기치는 것 같은 분위기지만 내용을 보면 이런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돌아왔을 때 에서가 이제 아비가 그러죠.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내 이미 다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던 에서가 이제 에서의 분노가 야곱을 밧단아람 하란 외삼촌인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도록 이제 출발하게 되죠. 이건 이제 출발은 28장이네요. 28장.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서는 부엘사바는 이제 야곱이 살았던 그 지명 이름 부엘사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여기 이제 라반이 있죠. 외삼촌. 또 리브가의 친정이기도 하죠. 이곳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피 중에 하루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돼요. 노숙. 결국 이곳이 뭐가 되죠? 벳엘이 됩니다. 벳엘. 이곳이 벳엘입니다. 이 노숙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야곱에게 중요한 언약을 하죠. 중요한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2, 3절에 했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 4절 했던 언약이고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네가 복이 그루어질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삼중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삼중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28장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28장 15절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함께 일 것이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환상을 깨어나서 사도 바울이 야곱이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자기가 찾던 그곳에다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해가시죠? 그 28장입니다. 결국 29장에
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란은 누가 있었습니까? 의삼촌인 라반이 있었죠. 라반에게는 레아라는 큰딸과 라헬이라는 작은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빠진 건 라헬이었죠. 그래서 조건을 했죠. 7년 동안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랬는데 마시는 대로 사기당하고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큰딸을 자고 일어나니까 큰딸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 똑똑한 것 같고 살아온 걸 보면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인생의 하나의 모델, 야곱이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했는데 레아를 받았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14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29장에서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죠. 레아에게서와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애들이 이제 29장에서는 4명을 낳습니다. 4명. 그 다음에 자녀가 4명이고요. 30장에 7명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에서 요셉을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12명입니다. 이 29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29장 25절이에요.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 깨달음 내지는 어쨌든 묵상하면서 주목됐던 부분이에요. 29장 25절. 내용이 뭐죠? 뭐라 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냐고 외삼촌한테 한 거 하죠. 그죠? 자, 여기서 함께 봐야 될 단어가 이 27장에 있어요. 27장 35절을 볼래요? 27장 35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별미를 먼저 먹고 났을 때 에서가 별미를 해가지고 늦게 오잖아요. 그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내 아우가 나를 속여 그랬어요. 속여. 그래서 네 축복을 그렇게 말하죠. 그죠? 형을 속인 야곱,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속은 야곱.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0장. 이 30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출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제 11명의 자녀가 출산을 하죠. 19장에. 그리고 나서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삼촌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하죠. 계약. 무슨 계약을 합니까? 내가 이후 14년 어떤 시간이죠? 부인을 얻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한, 말이 노동력을 제공한 거지, 이거는 완전히
한 가정의 종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예요. 이제 아내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부려먹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테니까 6년간 하면 그 다음에 너에게 이제 거기에 걸맞는 보수를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알다시피 목축업이니까 제가 야곱이 라반에게 지휘하죠. 제가 목양을 하면서 목축을 기르면서 혹시 그 남는 새끼가 아롱진 것이거나 얼룩얼룩한 것이면 제 것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괜찮을 것 같아요. 확률상 오케이 하죠. 뭐 내용과 이 과정은 잘 모르지만 좀 주술적인 측면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을 다시 하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알다시피 단풍나무 또 뭐 티나무인가 뭐 이런 나무 단풍나무 뭐 이런 그 종류의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그걸 물에 담갔다가 먹였더니 막 그런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라반의 자식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탈취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 나오죠. 이게 이제 31장입니다. 31장 1절쯤 되죠? 31장 1절이죠? 1절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3장 31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쉽게 말하면 네 조상 땅으로 네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라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언약은 하나의 작은 언약 성취잖아요. 이 작은 언약 성취인데 이건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기억나죠? 요 말씀 8장 창세기 8장 15절의 성취예요. 성취. 20년이 야곱이 라반 외삼촌 댁으로 간지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우는 겁니다. 옛날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짐을 다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 소식을 나중에 누가 알아요? 라반이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식들과 뭐 이제 몇몇을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추격.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전문 추격꾼들과 이거 아무리 먼저 떠났다 하더라도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됐을 때 다시 만나게 됐을 때 3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이 한번 봐야 돼요. 여기는 제가 보겠습니다.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를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것도 사기죠.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고스란히 되받고 있는 느낌이 들 만큼.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는 나를 거지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거기 빈손으로 알았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어쨌든 아시겠죠? 이 말 한마디에 외삼촌이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외삼촌이 나를 거짓골로 보냈을 것이다. 내쫓았을 것이다. 이게 뭐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권위는 역시 비록 족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었죠. 그죠? 하나님 당신이 책망했어. 외삼촌 당신을 하나님이 책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항변과 라반의 허락으로 이제 고향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 32장은 야복의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 야곱은 약간 좀 야비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지금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걸리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바로 형 에서입니다. 에서의 원한을 어떻게 누구릴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 32장에는 7절과 11절에서 야곱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두렵다. 11절 뭐죠? 겁이 난다. 맞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패로 그 귀향팀들을 두 부를 해가지고 이제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먼저 선물 야곱에게 줄 선물과 함께 먼저 보내고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다, 보호하시는 군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마하.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32장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32장 몇 절입니까? 28절이네요. 28절. 28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이스라엘. 그죠? 그 천사와 씨름하여 뭐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혼 이겼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천사와 야곱이 겨루어도 야곱이 이길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야곱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열정,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못 갑니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의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평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12아들이죠. 즉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언뜻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레아와 7년, 라헬 7년, 또 둘이 그 자손 경쟁에서 뭐 자기들의 종을 통해서 하는 그 일들이 여자들의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확인된 것만 섭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건 그렇죠.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말할 때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죄를 지고 일어난 어떤 결과를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므로 하나의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모형을 나타내는 나라의 이름으로 이제 그 후손이 그렇게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렇죠? 이게 내 백성이 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32장 그렇고요. 33장. 이 33장은 지금 제가 아주 웃기는 조크도 아니고 뭐 할게요. 제가 그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만 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어떤 기도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22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장입니다. 나중에 신약 조합 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뭐가 되겠어요? 5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55장 이건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오라는 초청장 메시아의 초청장이 55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까지 하겠어요? 창세기에서 33장은 뭐냐면 이 33을 하나 거꾸로 세우는 뭐가 되죠? 포옹이 되죠. 야곱과 에서의 만남장입니다. 두려워 떨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2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인도해서 이제 만났을 때 한순간에 요 35장에는요 은혜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하나는 형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찾는데 내가 몇 절이냐면요 8절 10절 11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뜨려 주셔서 정말 눈물의 상봉을 하죠. 눈물의 상봉.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32장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2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4절이네요. 32장 4절. 11절이죠. 11절. 그죠? 31장 11절. 32장 11절에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열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이 세상의 어떤 제왕도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뭐 기우제 아니라 뭐를 지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비를 주시죠. 두 번째, 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기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 뭐죠? 무덤입니다. 무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서와의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서로 각자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34장은 참 불행한 장입니다. 불행한 장. 이제 그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중에 도중에 이 뭡니까 세겜이라는 것. 이 세겜은 땅 이름이기도 하지만 당시 추장의 이름입니다. 그 추장이 다스리는 땅 이름이라 아마 세겜이라고 했을 텐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겜이 청혼을 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과 거짓으로 할례를 하면 내 동생을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놓고 할례하게 시킨 다음에 그 세겜족에 있는 청년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일이 벌어지죠. 비참한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일정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아들 루벤도 아니고 둘째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 레위도 아닌 세 명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영적 장자를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49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행을 겪고 난 뒤에 35장 그 유명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디죠? 바로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언약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하죠. 어떻게죠?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네 옷을 바꿔 입어라. 이제 근본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 회개와 각성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 수도 있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그래서 제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6장은 야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입니다.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 즉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족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제 꿈으로서 요셉의 생애와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그 37장이 뭐냐면 늙어서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하고 자세고를 입히고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의 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 죽지만 49장에 죽지만 창세기 43장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알다시피 두 아들이 아들을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애굽 총리에게 쌀을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고 계속해서 1차, 2차 갔다 오면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요구했을 때 오도록 했을 때 이제 그가 절망, 낙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뢰 뭐 복잡한 마음이 담겨서 요 43장 14절 뭐죠? 내가 이르면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9절인가요? 내 나이 130, 그 바로 왕에게 말하죠. 이제 안부를 묻고 당신 뭐 몇 살이냐 뭐 그랬더니 내가 130살인데 내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고 중요한 말인 거죠. 뭐라고 그랬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아주 인생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출발점에서 보면 그의 열심, 그의 이 모든 걸 볼 때 그는 당연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만사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근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참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신앙의 불신앙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염세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인간적인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나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저 은혜가 됐죠. 사실은 야곱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다가 이제 49장에서 소위 야곱의 축복이라는 자기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야곱에 대하여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셉의 명분적 장자, 야곱의 명분적 장자인 요셉에 대하여 마지막 창세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